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그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자 하는 행복한 마음, 그 자식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나타납니다. 배워서가 아니고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나에게 행복이 돼요. 본인의 행복이에요.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에요. 행복. 그렇죠? 사랑 주어서도 행복하지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는 상대방을 사랑하고자 하는 행복한 마음을 다 가지게 됩니다. 다 일어납니다. 그러한 것들이. 자식이 나중에 철이 들어서 부모님의 은덕을 깨달았을 때 참 부모님에게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마음 자체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또 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 이웃으로부터 어떠한 참 큰 은혜를 받았을 때 나도 그에게 무언가 대가 없이 기쁘게 기꺼이 이렇게 사랑을 베푸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랑의 복입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 주셨어요. 그 자체가 나를 복되게 만들어줍니다. 그 자체가.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첫째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의 행복이 되게 말이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의 행복이다. 그 말이야. 사랑하라는 말은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성전 민문에 있는 안전병이 참 한 40여 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할 때 그것은 주님께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셨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태어나자마자 나의 이웃 중에 가장 중요한 분이 부모님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나의 첫 번째 이웃이죠. 내 존재에 참 잊을 수 없는 분,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또 내가 살아가는 데서 형제와의 관계, 교회 가면은 성도지 간의 관계, 일터에 가면은 이웃과의 관계, 다 중요해요. 이웃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삽니다. 이웃이 그렇게 소중해요. 멀리 있는 사람보다도 이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너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우리에게는 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주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잘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내 자식도 이웃이고 부모도 이웃이고 다 이웃이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이웃입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도둑당한다는 거예요. 강도가 와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강도가 와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에 상처를 줘서 그냥 짓밟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노.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 분노가 사랑하는 마음을 싹 죽여버립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시들어버린다는 말은 내 자신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을 품는 것이 곧 나 자신의 행복인데 그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해버리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의 죄가 들어와서 창세기 4장에 죄가 활동하는데 제일 첫 번째 활동하는 것이 뭐냐? 분노예요. 분노. 가인과 아벨의 형제지간에 이 형이 동생에 대한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그 분노가 어떻게 됩니까? 동생을 죽이게 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짓밟아 버릴 뿐만 아니라 무서운 독이 나오도록 만들어버리는 이 분노라는 것이, 이 분노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랑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대적이 있는데 그 대표가 분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분노. 죽인 결과 어떻게 돼요? 행복해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집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하는 자들은 고독해집니다. 그 다음에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메말라버립니다. 사랑이 없으면 마음이 말라버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도둑질을 할 뿐만 아니라 강도해서 훔쳐갈 뿐만 아니라 나를 상처투성이로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이게 좋지 아니하는 것을 또 내뱉게 되는 이런 무서운 함정에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4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로 분노가 일어났을 때 마음에 품지 말라. 인생은요, 배우시고 훈련하셔야만이 됩니다. 절대로 본능으로 살아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지 못합니다. 분노를 품지 말라. 그것이 사도행전 4장 26절에 지난주일 말씀드렸어요. 품지 말라. 품으면 안 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분노의 말을 입 바깥으로 내뱉지 말라. 29절에 보시면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인생이 사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인생을 너무너무 준비 없이 배움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냥 세월을 다 보내버리는 것이에요. 이 세상 잠깐 사는 직장 생활 하나 내가 선택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참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해서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의 삶을 평가하는 그날에 서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셔야 되고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분노의 생각이 일어날 때 품지 말라.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아시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말씀의 강령이다. 강령이라는 말은 모두 다 연결고리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모든 것에. 우리가 반찬 만들면 양념이 다 들어가듯이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디든지 다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강도당하는 거예요. 분노가 와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짓밟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보시면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전부 다 분노에서 나오는 것이 무섭죠? 입 밖으로 내지 말아라. 29절에 올 가정의 달 자식은 부모를 잘 섬겨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마음은 있는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음이 다 변질되어 버려서 어디로 가버렸는지, 누가 훔쳐가 버렸는지 그런 마음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 괴롭다 이거야. 지켜야지요.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다 주셨는데 이것이 어디에 가버렸는지, 엉뚱한 것이 자리를 잡고 산다면은 모두 다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인생인데, 인생이 너무 힘들다 그 말씀이에요. 분노, 크게 나타나는 분노이든지 작게 나타나는 분노이든지, 이 분노가 이것을 훔쳐가고 나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과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라. 말을 그냥 탁탁 내뱉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그냥 칼로 그냥 탁탁 쳐버리는 거. 스스로 불행을 자청하는 사람, 혼자 있는 것이요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나 혼자라고 했을 때 진짜 그거는 괴로운 인생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함부로 탁탁 칼 찌른과 같이 탁탁 쳐버리면요, 내 마음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잘라버리고요, 저 이웃이 나에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잘라버립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성질대로 한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태어날 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시작을 한 사람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창조받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데 말을 함부로 탁탁 쏴버려서 내 마음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잘라버리고 이웃이 나에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잘라버리면은 나는 고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라 그 말. 여기에 속지 말아라.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잘라버리는 무서운 것이 나오니까. 악을 뿌렸는데 어떻게 선하게 나오겠어요? 악을 뿌리면 악이 나오지요. 악을 뿌렸는데 상대방에서 선이 나오겠어요? 세상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마음에 있는 것 다 토해버리라 그럽니다. 무서운 거. 저주를 자청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악을 뿌렸는데 어떻게 선이 돌아오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원수를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악을 뿌리는데 어떻게 선이 돌아오겠어요? 악을 뿌리면은 먼저 내 마음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죽여버리고요,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죽여버려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까? 같이 망하게 하는 길이지요.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잘 참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요. 내뱉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참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죠. 속에 있는 것 다 토해버리는 것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어린 애기지. 그것을 꼭 참는 것이 어른이죠. 속이 타더라도 참는 것이 어른이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참는데, 하나님이 참지 아니하면 우리 소망이 있겠어요? 벌써 없어져 버렸지. 어버이 주일날 왜 자식이 어버이를 그렇게 기릴까? 쏙쏙이는 나 자신에게 참아주신 것이 감사해서 눈물 흘리는 것이지요.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왜 특별히 어머니를 더 많이 생각할까? 아버지는 화를 쉽게 냈지만 어머니는 참아주셨기에, 그래서 어머니가 귀한 거예요. 어머니가 잘 죽었기 때문에 자식이 어머니를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철없는 자식들 속 썩일 때에 엄마 아빠 속이 막 상하잖아요.
그거 다 속이 썩었을 때야 지난 다음에 자식이 철이 들면은 내 부모님 앞에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늘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참아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지요. 죽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 믿는 사람이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는 걸어놓고 말이죠. 죽을 사람이 없어. 그럼 십자가도 치워버려야지. 십자가는 뭐 하려고 담아놨어 여기는. 잘 죽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여기에 걸어뒀는데 죽는 가치를 모른다면 십자가 무슨 필요 있어요. 교회 다닌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바보로 보여야 됩니다. 전능하신 그분 앞에요 바보같이 사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 전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믿는 사람일수록 바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요. 최고의 학벌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의로는 흠이 없이 산 사람이에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산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는 쓰레기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바보로 살았어요. 효자가 누굴까? 부모 앞에 바보가 효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요. 참 그 집에 참 효자 소문이 난 집에 이 집이 어떻게 자식이 어떻게 하는데 이 집이 효자라고 소문이 났는가. 그 집에 갔어요. 그래서 그 어른한테 좀 물어봤어요. 그 어른이 한 번은 아들을 장나무를 아들 나무개야 이리 나오느라 예. 야 저 소 지붕 위에 올려라 그랬어요. 예 하더니요. 그 큰아들이요 소를 지붕 위에 올린다고 그렇게 땀 흘리더래요. 이게 효자요 효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효자가 누군 줄 아세요? 나의 영원한 아버지 앞에 효자가 누군 줄 아세요? 죽을 줄 아는 사람. 죽을 줄 아는 사람. 그분 앞에서 어디 함부로 전능하신 아버지, 전지하신 아버지 앞에 바보로 사는 것이 효자예요. 효자. 진리를 아직까지 못 깨달았어.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구절은 아는데 그분이 누군가를 깨닫지를 못해서 똑똑한 거예요. 오병이의 역사. 빌립 보고 빌립은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었어요. 빌립을 불렀어요. 이 사람들 좀 먹을 거 좀 주라.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이면 한 1년 동안 노동값이에요. 이 정도 돈이 있어야 지금 음식을 사올 수 있는데요. 다 계산이 나옵니다. 똑똑해서 계산 나오는 거예요. 우리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첫째 품지 말도록 노력하시고 두 번째로는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속에서 불이 나고 속에서 썩더라도 입 바깥으로 내지 않도록 이건 내면은 상대방의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다 부메랑 나에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다 돌아오는 거예요.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수록 내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닐수록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부 다 밟아버리면서 나는 고독하다고 이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서로 용서해 주라. 서로 용서해 주라. 여기에 32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서로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해 주라는 말은 계산하지 말라라. 계산하지 말라.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는 너의 허물을 다 도말한다. 너의 모든 허물 기록되어 있는 용지 나는 다 찢어버린다. 그리고 기억지도 아니한다. 용서하는 것도 훈련을 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용서하실 때요 이렇게 훈련하세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이려고 할 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기억이 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아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지요. 그가 잘했던 못했던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딱 기억하고요. 죽이지는 않았지만 옷자락까지 자른 것에 대해서 가책을 받았어요. 우리 이런 훈련 하셔야 됩니다. 용서를 해줄 때 주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기억이 일어나도록 주님의 음성이 항상 나에게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있는 것처럼 용서해 주어라. 그 음성 우리가 듣도록 믿음으로. 내가 잘나서 큰 인심 쓰듯이 한번 체크 끊어주듯이 탁 끊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내 종 잘못되더라도 만지지 말아라고 하는 음성이 다 기억이 났던 것처럼 그 앞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앞에 순종한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아버지가 왜 모르세요? 다 아세요. 우리의 음성에 이 음성이 늘 들리도록. 저는 이 음성은 항상 믿음으로 듣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저는 그 음성을 항상 듣거든요. 그런 듣는 가운데 또 이 음성,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용서해 줘. 그 음성 듣고 예, 그렇게 알아요. 나는 너를 70만 번을 7번이라도 내가 용서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 너에게 100번도 아니고 70번도 아니고 한 몇 번인데 용서해 줘. 그 말씀에 아멘. 내가 용서해 주면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래,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할래?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도를 당하는데 어떻게 되겠어? 너가 손해보는 거야. 성경 구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아. 이 말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서 내가 너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신다는. 이것을 설명을 하면요, 내가 상대방 용서하죠.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것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간수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자꾸 변질된단 말이에요. 변질만 됩니까? 거기에서 독이 나오니까 더 인생은 불행해진다. 속지 말아라. 그래서 너가 용서해 주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렇게 함으로 너는 복을 이어받게 된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이 나옵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 복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왜? 내가 남에게 악을 악으로 갖고 복수를 하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있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강도를 당하는 것이. 그래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속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시원하다. 그냥 복수가 내가 하마다 했던 게 시원해서 기분 좋은 잠 잘 오게. 잠 오기는 뭐 잘 와. 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강도 당했는데 뭐가 마음이 행복하겠어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는데.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켜라 그 말이야. 사랑하는 마음 지켜라. 말씀의 오늘 핵심 중에 핵심. 이렇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빼앗아 가버리는 분노가 일어날 때 이 분노를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 답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 분노에서 내가 이기려면은, 분노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분노에서 자유하려면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 말씀이에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요, 동사 3개가 있습니다. 8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구리뱀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사람을 보고 만들어라 그랬어요. 구리뱀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장대 위에 달아라. 3번째는 그것을 바라보라. 3가지예요. 이건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훈련입니다. 이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분노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힙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십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언제? 분노가 왔을 때 생각을 옮겨서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작업을 하라. 그렇게 해야 분노에서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2번째, 십자가에 높이 달려 있으라. 그리고 거기에서 신음하다가 죽어있는 자기 모습을 바라보라. 지금 그것을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죽어있는 모습을 바라보라. 자기 십자가에서 그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구리뱀을 만들어가 장대 위에 높이 달고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그 순서대로 그 방법대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쳐주셨던 것처럼, 그 사망의 독이 사라진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있는 나, 십자가에서 죽어있는 내 모습, 그것을 내가 바라볼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멍에를 메라.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 질문합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몇 번 죽으셨나요? 이거 우리는 죽음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우리는 우리 또 똑같은 사람이죠. 그런데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죽는 것이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떨어지는 거야. 그죠? 씨앗이 땅에 묻히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복의 길이에요. 그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가 죽어라는 말은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사는 법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칩시다.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잘 가꾸어서 가능하면 많은 사랑과 사랑을 나누면서 산다면 그 삶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짓밟아버리고 없애려고 하는 이 분노를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첫째로 분노가 일어날 때 생각에 품지 않도록, 그 다음에 분노의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도록, 3번째로는 용서해 주라. 용서해 주려는 음성을 그때도 들을 수 있도록.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도합시다.